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유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부활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주일의 기쁨과 감격을 그날 하루에만 국한시키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부활주일은 결코 이 연례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 계란 나눠 먹으라고 만든 날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감격은 단지 그 오래전 어떤 과거를 추억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옳습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동행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그야말로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무덤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유형들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유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시간대에 주목하십시오.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바로 앞절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마리아는 명백하고 분명한 어조로 무엇보다 말짱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도 주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는 장소의 문들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쉬쉬쉬 하면서 사방으로 눈치를 살피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말들을 해댈 때 반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부터 숙여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이 맥도날드 변호사 집에 미시즈 맥도날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성경을 참 잘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제1장로교회 이 대학생들에게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곤 했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서 1차 세계대전처럼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이 질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마침내 학생들은 두 가지의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첫째,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친구 아무개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 친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아느냐?
내 친구의 약혼자는 전쟁에서 하반신을 잃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신실한 신앙을 가진 군인들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만 창조하고 역사 밖에 구경꾼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성경 공부에 참석한 학생들이 각각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구경꾼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맥도날 부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토론을 끝까지 듣기만 할 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답답해진 학생들이 보다 못해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맥도날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케네스를 아시죠? 이 케네스는 맥도날 부인의 외아들로 12살 때 유아성 인슐린 부족으로 인한 당뇨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대학생들과는 어릴 적 친구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요. 당시 이 아들의 죽음은 애틀란타를 떠들썩하게 했고 모두가 가슴 아파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고 모두 맥도날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의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죽기 2주 전에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죽음이 뭐야?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감기에 걸려 열이 오르는 것만 봐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탈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아픈데 갑자기 죽음이 뭐냐고 물으니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그대로 있질 못하고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벽난로에 장작을 집어넣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대답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과 함께 지혜도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로 곧 돌아갔습니다. 아까 뭐라고 질문했니? 엄마, 죽음이란 뭐야? 천연덕스럽게 다시 묻는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느 날 밖에서 축구를 하고 너무 피곤해서 엄마 아빠 방에서 그냥 쓰러져서 잔 적 있지? 그런데 다음에 어디서 눈을 떴지? 2층 내 방이던데 뭐 파자마로 갈아입혀져서 누가 그랬을까? 그것도 몰라. 힘센 아빠가 안아주었겠지 뭐. 케네스, 잘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란 그런 거란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너의 아빠보다 더 힘센 팔을 가지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이란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뒤에 맥도날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생애에서 그 2주간은 아이가 죽은 후의 시간보다 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적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간절히 붙잡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 비참함을 덮고 더 큰 위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만 하면 믿음의 꼬리부터 내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관련해서 뭔가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괜히 못 들은 척 하거나 얼른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요,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어디 가냐 물으면 다른 곳에 가는 것처럼 둘러댈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맥도날 부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그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믿음이에요.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으로 2016년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유형은 늘 의구심이 많은 믿음입니다.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유형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 24절, 2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마중물제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그야말로 손발을 딱딱 못 맞추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디두모라고 불리던 도마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어딘가에 다녀온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당시의 제자들 이미 흥분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옵니다. 예수님의 시신 돌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잖아요.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 눈을 씻고 또 씻어봤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 볼을 꼬집어 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곧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때 도마가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이미 흥분의 도가니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에게도 전해줍니다. 여보게 도마,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조금 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우리 모두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거야. 우리와 한참 동안 말씀을 나누시다가 어디론가 가셨어. 정말 이 놀라운 일이야.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말이야. 역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해. 그렇지. 이렇게 신바람이 나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도마가 찬물을 확 견져요. 이런 자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그게 말이 돼?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돌아가셔서 모두가 상심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 되겠어? 이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봤다니까. 아니, 예수님을 뵙기만 했는 줄 알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눴다고. 정말이라고. 그때 도마가 남긴 유명한 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늘 의구심이 많은 믿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오로지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져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체험, 다른 사람들의 고백은 내 믿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외골수 같은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일수록 매사에 의심이 많습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내가 확인한 것만 믿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이해하기 좋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절벽에서 한없이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고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힘에 붙여서 이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간절하고도 애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여기 있다. 아, 누구세요? 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곧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염려 말고 그 손을 좀 놔라. 내가 구원해 줄 테니 당장 그 손을 놓거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성도가 조금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분 없어요?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늘 의구심이 많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기준이 늘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신이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등등이 기준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결정도, 우리의 마음도 기준을 세우려고 할 때에는 그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어리석은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진정한 믿음이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생각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마는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좀 귀를 기울였어야 됐는데 일축시켜버렸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결국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우면서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방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늘 의구심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있지요.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도마가 고집을 피우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아직도 의구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의 소원 그대로 도마의 손으로 자신의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도마가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구심이 많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변화됩니다.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 아시죠? 훗날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매사에 의구심이 많았던 그의 믿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 구하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지들, 우리가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 모두가 의구심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부르짖고 또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유형은 주 예수를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섬기는 믿음입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의 신앙이요 또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그저 어깨에 힘주기 위해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했네, 저런 것을 했네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면 누리게 되는 그 평안함이 있지요. 막연한 평안과 다채로운 교제권이 결코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끝까지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지요. 여기서 믿음의 가치라는 용어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 그분은 개인적으로 이 개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그분이 쓰신 책을 읽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 개에 관련된 예화들이 나옵니다. 언젠가 김 목사님이 아주 좋은 진돗개 한 마리를 길렀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진돌이라고 지었는데요, 혈통이 그렇게 좋은 녀석이었다는 거예요. 부모 둘 다 이 진돗개 경연대회에 나가서 챔피언을 했다고 하니 아주 훌륭한 품종 아니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진돗개였기 때문에 목사님의 자랑이 막 끝이 없었습니다. 먼저는 나이가 많은데도 늠름하고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언젠가 TV 광고에서 700리나 떨어진 주인을 찾아간 진돗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집 진돌이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언젠가 진돌이가 누군가에게 붙잡혀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적이 있었대요. 그때 보니까 발톱이 다 다른 채로 집을 찾아올 정도였으니 얼마나 똑똑한 녀석입니까? 이렇게 진돌이 자랑을 늘어놓던 김 목사님이 대뜸 자기 집에 있는 그 진돌이가 최영 장군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최영 장군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라고 했지만 진돌이는 실제로 황금을 돌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번쩍번쩍거리는 금시계와 갈비뼈를 함께 놓아둔다면 진돌이는 과연 무엇을 물고 뛰겠습니까? 당연히 갈비뼈 물고 뜁니다. 그 옆에 있는 시계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시계라고 할지라도 진돌이는 철저하게 돌처럼 여깁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진돌이가 최영 장군보다 나은 것입니까? 진짜로 최영 장군보다 훌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진돌이의 입장에서 보면 황금보다 당장 먹을 수 있는 갈비뼈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갈비뼈부터 물고 뛰는 것이죠. 만일 진돌이가 황금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황금 가지면 조금 전에 자신이 먹었던 갈비뼈 정도는 질리도록 먹을 수 평생을 먹고도 남는다는 것을 이 진돌이가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진돌이의 눈이 황금을 향해 획 돌아갈 거예요. 황금을 보는 진돌이의 눈 반짝반짝해질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눈하고 비슷하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치를 깨닫고 나면요, 욕심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갈비뼈였어요. 내게 갈비뼈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진돌이의 외침이었지만 황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진돌이는 입에 물고 있었던 갈비뼈를 뱉어버릴 겁니다. 그리고는 황금시계를 냅다 물고 도망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때는 진돌이를 잡겠다고 쫓아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붙잡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결코 안 되는,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가치가 우리에게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 안에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본문 31절이 말씀하고는 그대로잖아요.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때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2016년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가지의 신앙의 유형들 떠올려 주십시오. 믿더라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요. 매사에 하나부터 열까지 의구심이 많은 믿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중물연함에 가족된 우리 모두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묻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사탄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은 누구의 구세주입니까? 나의 구세주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것이 맞아도 아주 확실하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세계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요 또한 선봉장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2016년도 부활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그날로 끝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계절이 시작되어서 한 주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우리 부활의 계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유형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고 저 험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위대한 능력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능력을 구현해가며 증거해가며 드러내가며 살 수 있는 우리 마중물연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